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우리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다 찾아보시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성경을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네. 다 찾고 있죠? 우리 예상대로 빛이 한 성경이 다 어디로 간 건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세상에서 제일 말이 안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친구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이제 시험이 곧 다가오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지 않는 친구들은 이 시간만큼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은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분을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전 세계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내용 가운데에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인간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공산주의가 여러 나라에서 팽배할 때 그 공산주의에서 가장 척결 대상 중에 한 가지가 종교였습니다. 종교는 마약과도 같다. 신은 없다.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 우리의 과학, 상식은
놓고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이해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다 이해된다라고 말씀을 안 드리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합니까? 우리가 다 이해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그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평생에 신앙생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그러면 많은 장벽들, 내 생각의 틀, 많은 것들이 깨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것이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바로 왕으로 대표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바로 왕, 세상 임금이고 세상 신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 당시 바로 왕은 신이었어요. 그죠? 그 정도 위치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이죠. 스스로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마음이 다른 데가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말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사모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우리 두 딸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두 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진실이에요. 정말 그래요. 근데 하나님보다는 앞서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내 딸이라 할지라도 이제 태어난 지 130일 된 아이는 얼마나 귀여운지 아십니까? 쳐다보고만 있어도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고 지금은 네 그죠? 뭐야 반응?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어떤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성공, 세상에는 모든 게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부럽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두렵기도 해요. 그 세상 성공을 바라는 모든 마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어요. 정말. 왜?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기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길 바라서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죠. 그것이 오늘 제목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누려야겠죠. 본론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조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가 회개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경고해 주세요. 그게 오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고 배웠죠.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나일강 물이 뭐로 바뀝니까? 피로 변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가 죽어요? 그 강에 사는 물고기가 죽죠. 그리고 악취가 납니다. 그죠? 예.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일강은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
많은 물, 그래서 퇴적층이 있어서 비옥한 땅, 거기서 농사가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세계 문명이 이제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죠. 그 정도로 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일강인데 그 나일강이 피로 바뀌었고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물고기가 다 죽고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도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가 온 땅에 넘쳐서 집과 궁궐까지 침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구리는 풍요와 출산의 상징입니다. 개구리가 많은 알을 낳죠. 네. 그 개구리가 온 지면에 넘쳐서 심지어 궁궐에까지 막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구리는 풍요와 출산의 상징이기 때문에 좋아해야 되잖아요. 재앙이 되었습니다. 인간 기준에서의 축복이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너무 이렇게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벌레 재앙이죠. 티끌이 변해서 사람과 짐승을 괴롭히는 벌레가 되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어떻게 티끌, 먼지죠? 티끌이라는 것은 먼지가 변해서 어떻게 벌레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까? 그럼 나일강이 피기로 바뀌는 거는 말이 됩니까? 갑자기 개구리가 막 넘쳐나는 건 말이 됩니까? 그죠? 여러분들 인생은요,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의 연속일 거예요. 도대체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라는 거,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망했다. 아,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할까요? 아니, 난 되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성적이 이따위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세상은요, 말도 안 되는 일의 연속이에요. 그죠? 그리고 파리재앙. 파리떼가 들끓어서 생활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뭐죠? 인간의 통제 밖에 있는 작은 존재들을 말하고 있죠. 벌레, 파리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삶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무력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가축의 전염병. 의 재앙입니다. 그죠? 이집트 애굽에 있는 가축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기반이 다 붕괴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물질적인 안전도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부유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순식간에 다 사라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죠? 욥이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그 물질적인 것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 종기 재앙입니다. 사람과 짐승에게 심한 피부병이 생겼죠. 인간 몸 자체가 공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개인적인 고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이 암에 걸린 것보다 내가 감기 걸린 게 더 아픕니다. 그죠? 다른 사람 암에 걸린 거 알게 뭐예요 지금? 응?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그죠? 그리고 일곱 번째, 우박이 내립니다. 심지어 불이 섞인 우박이 내려서 농작물, 사람, 짐승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자연 질서가 붕괴된 것이죠. 여러분들 얼마 전에 대구에도 우박 많이 내린 거 혹시 아세요? 대낮에 밥 먹고 왔는데 교회 오니까 우박이 잔뜩 내려서 이렇게 우리 주차장이 새하얗게 된 적이 있어요. 물론 순식간에 다 녹았죠. 지금 기온이 높으니까. 우박이 막 떨어지니까 성교원의 아이들이 다 나와서 그거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우박. 근데 그 정도 우박이 아니고요. 솔직히 목사님도 걱정되더라고요. 차 밖에 세워놨는데 우박 막 떨어지니까 기스 나는 거 아니야 싶어가지고 막 바로 막 집에 지하 주차장 갖다 놓고 그렇게 했는데, 불이 섞인 우박을 통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습니다. 뭐죠? 자연, 하늘까지도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명한 메뚜기 재앙이 일어납니다. 메뚜기 떼가 우박 그 재앙을 피해서 겨우 남아있는 농작물에도 이제 완전히 피해를 입히는 것이죠. 메뚜기가 지나가는 땅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남은 희망까지 다 제거되고 완전한 파괴를 뜻하는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리고 9번째로 흑암이 임하죠. 3일 동안 짙은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이제 남은 희망도 없게 되는 것이죠. 애굽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그죠? 라신이라고 하죠. 그 라신이 뭐 또 신들이 지들끼리 또 싸워가지고 막 아몬이라는 신이 또 이겨가지고 아몬 라신이 되어지고 다 배운 적 있지 않나요? 이런 것들. 근데 그 태양신마저 이제 결국은 흑암을 통해서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신들마저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이 인간과 모든 그 가축의 첫난 장자의 죽음을 뜻하는 마지막 재앙이 임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상실하는 것이고 권력의 중심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그죠? 왜? 왕위를 누구한테 물려줘야 돼요? 장자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그 장자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교재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면, 바로왕만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 중심, 그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경고를 받게 될까요? 그 질문을 하고 있죠.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실까요? 이러한 방법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언약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구원의 축복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축복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유월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3절에 있지만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유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날에 애굽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때, 장자를 다 죽이시는 그 심판을 하실 때 모든 집을 다 돌아다니시는데 그 집에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넘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은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대속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냐?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검사 받을 때 피 뽑고 막 그 피가 아니고요. 어린 양을 죽여서 흘린 그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누군가의 대속의 죽음, 대신의 죽음이죠. 왜? 인간 스스로는 아무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대속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죄인 되었는데 나 스스로 그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 죄를 대신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죽여 피 흘림으로, 대신 그 죽음으로 그 재앙에서 이제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흠 없는 어린 양으로만 가능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것이죠. 그죠? 세상에 대해서는요,
그 피가 하나님의 의와 심판의 징표이지만 하나님 자녀 이스라엘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비의 징표가 됩니다. 그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하나님 자녀 언약 가운데 있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똑같은 사건이에요. 지금 이 장자의 이 모든 재앙이 이스라엘에게는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걸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와 연결한다면 어떻게 연결할 수 있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 양은요, 이스라엘 민족 그 유월절 그 장자의 죽음 가운데에서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역할을 했는데 예수님은 세상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 유월절 대신 죽으신 흠 없는 어린 양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죠? 그래서 뭐 하라고요? 그 세상 쫓아다니지 말라고요. 세상 것 부러워하고 세상 것 탐하지 말라고요. 그 말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는 뭐 고생해야 되고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지금 묻고 계십니다. 은이나 금 같은 눈에 보이는 것 하지만 없어질 것으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우리는 붙잡으라는 것이죠. 또 계시록 5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를 향한 모든 구원의 조건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교사분들 가운데 알고 있겠지만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서 찬양을 만든 것도 있죠.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찬양이 있죠. 자, 이 찬양,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어떤 은혜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것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믿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부 강단 말씀 여러분들 다 들으셨고 안 들으신 분들은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꼭 이대지, 본론 이대지, 여기 이대지 말고요. 강단 말씀 본론 이대지에서 처음 설명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 돼 있냐?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지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진짜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말씀으로 진짜 그렇게 살아가줘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죠. 말씀을 가까이 하라니까 진짜 말씀을 가까이만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근데 실제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있는가? 그건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강단 말씀 1대지 그 본론 1대지의 3번의 내용을 보시면요. 물어보고 있다니까요. 우리한테 말씀이 없거나 하면은 어떻게 되냐고. 그건 나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꼭 묵상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한다라는 게 물론 읽고 듣고 하는 거 너무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계속 지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냐? 문설주의 피 바르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하나님의 의와 심판을 알게 하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겐 하나님의 자비를 알게 하는, 그게 우리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주 내가 행해야 되는 문설주에 피 바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이 지금 두란노라는 데서 하고 있는 아버지 학교에 가고 있어요. 아버지 학교. 거기는요, 말씀이 없어요. 교회에서 하는 건데 말씀이 없어요. 강사도 뭐 장로님이 강사하고 있고, 어제는 어떤 목사님이셨는데 함께 참여한 문정석 집사님이 되게 충격받으셨어요. 목사님이 강사로 섰는데도 말씀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럼 거긴 뭐만 있냐? 실천만 있어요. 그럼 뭐 하냐? 이렇게 아내를 안아주고 사랑한다. 그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자녀들을 안아주고 사랑한다. 그걸 이렇게 하고. 근데 자녀들이 막 피하고 그러면 금융치료부터 해가지고 막 돈 주면서 안아주고 뭐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거기 진행자가 그걸 28년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28년 내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내를 안아주고 사랑한다, 자녀들을 안아주고 사랑한다 하고 있어요. 우린 뭐 있습니까? 우린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으면은 순종이 있어야겠죠. 우리는 말씀도 없고 순종도 없고 실천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나요, 혹시? 그죠? 여러분들 강단 말씀에서 결론이 실천 사항이라니까요. 실천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래 놓고서 그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자격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는 아침 저녁으로 아내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자녀들을 안아주고 사랑한다 해주는 부모님, 아버지 계시나요? 우리 교회에? 그럼 야고보서적으로 봤을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 주간 문설주에 피 바르는 것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진짜 집에 문설주에 빨간색 사인펜이라도 발라보세요. 목사님이 확신하는 것은 그조차도 안 할 거라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나에게 문설주에 피 바르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생과 사의 구분이라니까요.
문설주에 피 바른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에 어떻게 나는 문설주에 피 바르는 것을 실천하실 것입니까? 저는 이게 오늘 이제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혼자 스스로 질문한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좀 어려운 게 아닐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무시하지 않아요. 이 말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어렵다 생각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연 나는 문서주에 피 바르는 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그죠? 매일 아침에 집안에 문설주 앞에 그 입구를 그 문을 붙잡고서 그리스도를 고백해 보시기라도 해보세요. 한번. 그죠? 나를 구원하신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심판받을 대상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증거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이 응답이 우리 모든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의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 피 대신 그 그리스도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을 실천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